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심령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늘의 아름다운 것들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드러내신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지키는 절기 가운데 하나인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강림주일. 성령이 임하신 날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먼저 변화가 보이십니까? 별로 관심을 안 두셔서 뭐가 변했어요?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빨간색은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령 강림주일. 제가 원래 가운을 입고 이 가운의 스토리에다가 색깔별로 매 주일이 어떤 주일인지를 밝혀야 되는데 제가 가운을 안 입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다가 이 색깔별로 계속 표시했습니다. 지난주까지 무슨 색깔이었죠? 하얀색. 기억도 안 나시죠? 초록색 이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게 예전 색깔로 하는 겁니다. 그냥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색깔을 한 게 아니라 매주 예전마다 예전의 색깔을 맞추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얀색, 초록색, 오늘은 빨간색 이렇게 계속 바꿔나갑니다. 그래서 예전 색깔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이 지났을 때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구약의 절기로 무슨 절기였습니까? 유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그래서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이 지난 뒤에 50일이 되었을 때 구약의 절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오는 다섯 개, 오자 숫자로 오, 수는 10을 가리키고 그래서 5개가 10번, 10개가 5번 지나가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유월절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50일 날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절기는 유월절과 오순절이 되지만 우리 신약의 예수님의 삶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50일째가 되는 날 성령이 임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오순절 날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그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 임하신 성령을 함께 체험하게 되므로 그들이 교회를 이루며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2장 앞부분에 보면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사도들이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될 때에 그곳에 전국에서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상하다.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갈릴리 촌뜨기들이 아니냐. 그런데 언제 저들이 우리 지방 말을 배워서 우리나라 말을 배워서 저렇게 우리의 나라의 말을 하는가 하고 놀란 사건이 바로 2장 앞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선포하게 되었고 드러내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40일간 이 땅에 머무시다가 성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권능을 받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 안에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공동체가 이루게 되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 강림 주일이 교회 절기 가운데 중요한 이유는 성령 강림 주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창교회의 생일은 지난 주일 지켰지만 모든 교회의 출발점은 바로 이 성령 강림 주일로 말미암아 교회란 것이 출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이라고 할 때 영을 가리켜서 바람이다, 호흡이다, 숨이다, 생기다, 이런 뜻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숨을 쉰다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있다는 뜻이죠? 생명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려면 코에 손을 갖다 대는, 숨을 쉬나 안 쉬나. 숨을 쉰다는 것은, 숨이 있다는 것은, 그 속에 숨이 머물렀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생명이 머물러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공급해 주시는 그 호흡, 그 생기, 그 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를 강제로 막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실 때 성령께서 강제로 끌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또 가끔 그런 표현을 하시죠. 성령께서 강력하게 나를 여기다 옮겨 놓으셨다. 그러나 그것은 강제로 여러분 하기 싫은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끌고 오신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이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이 움직이셔서 여기 오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강제로 여러분을 막 뭘 하게 하고 뭘 이끌어가고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사를 굉장히 존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여러분이 원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막 강제로 마음대로 막 끌고 가시고 움직이시고 막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반응할 때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 생명과 능력을 공급 먼저 하십니다. 지혜를 공급하십니다. 때로는 말을 공급하십니다. 때로는 지식을 공급하십니다. 때로는 이해력을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식과 지혜와 이해력들을 풍성하게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면 성령께서 그 이해력이 움직이도록 작동을 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이런 삶에 적용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힘이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십니다. 비록 여러분이 방언을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병이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늘의 아름다움을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마음껏 보고 누리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 성령 하나님은 이처럼 한 개인 속에, 여러분 각
각자 속에도 이렇게 일하시지만 성령께서는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더 크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 개인에게만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걸음을 옮겨 놓을 것인가를 도와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한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실 것인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펼쳐질 수 있도록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란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가 언제냐면 그들이 다 함께 모여 있을 때,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때, 그들이 같은 마음으로 그곳에 모여서 같은 목적으로 모여 있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 한 사람에게, 한 개인에게만 임하시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한 공동체만, 선창교회 공동체만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란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공동체는 더 큰 그림입니다. 더 넓은 의미입니다. 선창교회 한 공동체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이 용문동에 필요한 것을 보게 하시지만 대전 땅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면서 이 대전 땅이 나아가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이 한반도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이 한반도가 나가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이 전 세계가 어떻게 움직여가야 될 것인가를 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지어놓으신 이 모든 세계를 구체적으로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할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에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선지자 요엘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요엘의 이야기를 왜 시작하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요엘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영을 부어주신다고요?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성령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도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대 간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특정한 세대만, 하나님을 아는 어떤 특정한 세대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모든 세대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성령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모든 세계를 향하여 관심을 가지시는 성령 하나님, 이것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공적 사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적 사역이 아니라 공공적 사역이다. 하나님 나라의 공적 사역이다. 반드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가 복음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교회에 나와서 우리끼리 있을 때만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외쳐야 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이 자리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성령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더 큰 범위, 모든 인류, 모든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는 편만한 그 공적 사역을 이루는 통로로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은 진리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진리들이 많습니다. 서로들 진리가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힘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그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끌어가고, 이 세계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공적 사역에 우리가 참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기쁨을 오늘 우리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삶은 그런데 교회 그냥 나온다고, 교회 앉아있기만 한다고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간다고 다 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의 삶의 한 부분이 예배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1시간 한 부분일 뿐입니다. 우리의 일주일에 7일, 하루에 24시간, 이 모든 시간이 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성령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 사역의 방향성을 같이 동참하며 갈 수 있을까 도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해답을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이 한 절이 짧지만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았던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동사, 힘쓰니라. 주어와 동사를 뽑으면 그들이 힘쓰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들이 힘쓰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혼자서, 성령 한 분만 우리 안에서 지지고 볶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일하실 때 우리가 힘써 반응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셨을 때,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 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수고할 때 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수고와 함께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현재의 사건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초대교회 속으로 끌고 가셔서 그곳의 장면들을 보고 그 삶을 오늘 다시 여기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공동체로서 어떤 도전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어떤 것에 힘쓰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령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통로로서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먼저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강력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중심이 되었던 것이 뭐냐 하면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면, 원래 성경을 다시 해석하면, 다시 번역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정확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는 다르죠? 뭐가 달라요? 글자 한자가 더 들어갔어요. 근데 그 글자 한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들이라고 하는 말은 복수로 사용되었습니다. 복수란 말은 내가 너 복수할 거야 이 말이 아니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여러 개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 개 있다. 복수.
그래서 사도들, 여러 사도들이 가르쳤다 할 때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명사는 단수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사도들은 여러 명이 있는데 이 여러 명이 가르친 내용은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언제부터 타락해진 줄 아십니까? 가르침의 내용이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4개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들을 막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엉망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하면, 가르침의 내용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 수천 명이, 몇 명이? 3천 명이 세례, 신도가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3천 명이 신도가 되었으니까 그들을 한 명이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흩어져서 무리를 계속해서 가르쳤겠죠. 사도들은 그 3천 명들을 따로따로 모아서, 3천 명이 아니죠, 15,000명을 따로따로 묶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르쳤지만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한 사람에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배운 내용은 다 똑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가 힘차게 뻗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초대교회가 순수성을 유지하고 곁길로 나가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힘있는 공동체가 되어 성령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이 공적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자들이 먼저 많아야 합니다. 누가 가르치는 자들입니까?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목장에서는 목자들이 가르치는 사람이고, 목장에서 또 목원들이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친구들이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차량 안내를 하시는, 밖에 주차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또 구석구석에서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가르치는 분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믿는 이 믿음 놓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다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함께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서로가 자신의 삶을, 믿음의 삶을, 복음의 삶을 고백하고 선포하면 다른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공동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모님은 가르치는 자여야 합니다. 반드시 가르치는 자여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 가르치는 자여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바로 서 있고 복음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 자체가 가르치는 삶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삶을 드러내면 그것을 통해 배우고, 내가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더 나아가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가 힘쓴 것은 서로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교제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관계 시스템입니다. 관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에서 관계를 떠나서 나 혼자만 잘 믿을래,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조직, 단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관계 속에 맺어진 겁니다. 첫 번째로 누구와 관계가 맺어져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에게 앉아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앉아 계신다면 여기서 아무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앉아 계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진 사람들은 이웃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함께 세워져 가는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지만 나는 다른 사람하고는 상관없이 나 혼자만 믿을 거야, 나 혼자만 살 거야,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관계 속에, 우리 하나님은 관계 속에 일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관계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관계성을 외면하고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 속에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의 교제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 방법을 통하여서 관계가 세워져 가고 이 관계로 말미암아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은 가정에서 가르치는 방식이죠. 가정에서 함께 가족이 살면서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며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지식만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삶의 현장에서 가르쳤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제의 현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교제는 서로 참된 교제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교제의 자리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가는, 자라나는 단계 속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장에서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라고 하니까 저 다리 밑에 가서 게 잡아먹는 것, 그것만이 교제가 아니고, 그것도 우리가 인간적인 교제이지만 참된 교제는 우리의 삶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의 문제들을 씨름하며 도전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제인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을 통해 성령 하나님은 그 안에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가 바르게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스스로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제가 풍성하면요, 먼저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다 고집이 셉니다. 내가 최고인 것, 내 생각이 최고고 내 지식이 최고고 내 삶이 최고고 내가 살아온 삶이 정답이고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성령의 일하심 속에 들어가 서로 교제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 나를 내려놓게 됩니다. 내가 깨어진단 말이죠. 누가 너 이게 틀렸어, 잘못했어, 이렇게 말해서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만으로도 이 교제가 충만할 때는 거기서 나를 발견하는, 내가 부족한 게 이거였구나,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 삶에 연약한 것이 이거였구나, 내가 이것에 너무 고집 부리고 살았구나, 내가 이것을 너무 붙들고 살았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자기 자신을 깨어지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의 묶인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할 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제의 자리의 능력입니다. 목장에서 이런 교제가 세워질 때 그 목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찬양대원들끼리 이런 교제가 있을 때 여러분 찬양대원들이 서로 만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전대원들이 남성교 회원들이 서로 만나서 이 교제를 할 때 여러분 서로 만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으면 안 되죠. 만났는데 죽으면 안 되죠. 성도들이 만나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만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이 생명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거부하면 어둠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성령에 순종하여 함께 교제하는 이 교제가 넘쳐나는 곳이
참으로 우리가 힘써야 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도의 교제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떡을 떼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떡을 떼었습니다. 떡을 떼었다는 말을 오늘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밥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중요한 모임은 먹기 위해 모인다. 모이니까 먹는다가 아니라 먹기 위해 모인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만큼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아멘. 자, 모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말로 바꾸면 밥 먹기 위해. 그 주간의 첫날에 밥 먹기 위해 다 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밥 먹기 위해 모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아도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회개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실 때, 죄 용서하실 때 이런 학교적 요소 속에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에 강단이 놓여 있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고 예수님이 앞에 쳐다보면서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가르치시고 반대하는 사람 일어나봐 혼내시고 말 잘 듣는 사람 일어나봐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밥상으로 다 초대하셨어요. 밥상에서 마음을 열고 같은 밥을 먹으면서 함께 공동의 자리에 머무시면서 거기서 치유가 일어났어요. 거기서 죄 용서가 일어났어요. 거기서 구원하였노라 선포하셨어요. 거기서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임함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밥 먹는 중에 가르치고 밥 먹는 중에 사건이 일어나고 밥 먹는 중에 변화가 일어나고 밥 먹는 중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뒤집어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그 터전은 함께 같은 마음으로 밥을 먹는 공간에 역사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밥을 먹는다는 것은, 함께 먹는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틀 가운데 하나입니다. 목장 모임을 할 때 한 집에서 밥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집 치우고 밥 하려고 하면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겁니다. 힘들기 때문에 해야 한다. 힘듦 속의 수고가, 힘들어한 수고가 은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아닙니다.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애써야 되는지 모릅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고하는 자리에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고생하는 자리에 은혜가 흘러간다는 것이죠. 밥을 하는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집도 치워야 되고 남편은 도와주지도 않고 반찬 만들어야 되고 국 끓여야 되고 밥 해야 되고 그리고 제 시간에 탁 차려놔야 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수고가 은혜를 만들어내는데 그 밥을 먹으러 온 사람들이 그 밥을 대할 때 그 은혜가 이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라고 그 은혜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식탁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수고하지 않았지만, 나는 애쓰지 않았지만, 나는 고생하지 않았지만, 나는 채찍에 맞지 않았지만 그 놀라운 밥상을 받아 먹을 수 있었고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식탁의 교제에서 우리는 그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며 예수님의 수고를 보는 것이고 예수님이 흘려주신 은혜를 보는 것이고 그 자리에 동의하면서 그 은혜를 함께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식탁을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과 수용의 삶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밥 먹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수고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 먹는 밥과 해 먹는 밥에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 그냥 밥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밥 먹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수고로 말미암은 은혜의 자리를 열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은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신 공동체는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맺는 관계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여기서 이 땅에서 하늘을 누리는 중요한 과정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일 때마다 이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충분하게 기도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늘을 오늘 이 땅의 실제로 가져와서 여기서 나는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을 살아가는 삶을, 내가 세상의 나라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공동체 안에 일하실 때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죠. 아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며 나아갈 때 그들의 입술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눈 감고 그냥 통성으로 막 혼자 중얼중얼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도 기도고, 믿음으로 외치는 것도 기도이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도 기도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믿음의 음성들을 우리 안에서 드러내는 것이 다 기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목장의 식구들의 중보기도 제목을 그냥 읽기만 해도 기도입니다. 읽기만 해도 기도예요. 읽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 그들이 이 기적을 일으켰던 순간들은 참 다양하게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들어가다가 내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을 향하여 외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이렇게 외칠 때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만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여 일으켜 주신 것이죠. 기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도입니다. 모든 선포가 기도입니다. 모든 고백이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공동체는 함께 모여 손 붙잡고 눈 흔들고 막 손 흔든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저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당신 안에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도입니다. 상대방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초대교회가 그 기도의 맛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목장에서 기도 제목을 함께 놓고 기도할 때 성령이 일하십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선창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선창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목사 혼자? 장로님들 몇 분이서? 아닙니다.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선포이고, 기도는 행동이고, 기도는 삶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들이 힘쓰니라. 무엇에 힘썼습니까? 네 가지: 가르침, 교제, 식사, 기도. 한번 따라합시다. 가르침, 교제, 식사, 기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공동체가 모일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목장 모임에서 중요한 네 가지 요소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특별히 목장 같이 참여하셔서
이 놀라운 성령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르침과 교제, 식사, 기도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기적을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고 확신 있는 삶이 되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담대하게 나아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깨 펴며 담대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마음껏 고백하며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삶에 힘씀이 있을 때 그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